깊은 호수처럼 살라.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살라.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림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라. 마음의 호수를 품고 살라. 마음으로 옮기지 말라. 망상과 집착을 버려도 사는 동안 많은 일을 보고 듣게 된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라. 눈으로 들어온 것에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민의 씨앗이 될 일은 없으리라. 고요함을 즐기라.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시간에 당신을 맡기라. 그러면 모든 후회와 근심, 걱정, 고통이 사라진다. 낮도 밤도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도 고요하게 만들라. 그 풍성한 시간을 즐기라. 세상 끝까지 뛰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끝까지 뛰는 것이다. 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곳에서 온 힘을 다해 뛰라. 세상 끝까지 뛰어 끝내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라지게 하라. 세상의 끝은 열반의 경지, 완벽한 정숙함과 투명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끝을 향해 뛰라. 소유의 고락.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 일로는 기뻐 환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평정심을 찾으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다. 마음이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을 사귀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그런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탁함이 없다. 분노는 재앙을 낳는다. 화내지 말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화를 내며 악의를 품고 말을 전하지 말라. 마치 강한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물고기를 감싼 잎.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의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옵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증오하는 마음이 불운의 싹.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과 꿈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부르는 불운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당신을 불운의 화염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증오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불운은 호련히 나타나 경류 속으로 당신을 떠민다. 논쟁으로 얻은 칭송은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빈곤을 이기는 법. 화를 이기는 방법은 화를 참는 것이다. 악행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과 소문, 험담, 욕설을 이기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빈곤을 이기는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단지 베풀기만 하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 인간은 연마할 수 없다. 금강석을 연마하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르다. 마음이 탁할 대로 탁해진 인간을 연마한다고 깨끗한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타인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삼가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복이다. 손이 닿을 때까지 힘쓰라. 힘쓰고 노력하라. 쉬지 말고 걸으라. 과거에 게을렀다고 해도 그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이제 다시 일어나 그대로 전진하라. 결코 어리석은 일에 힘을 쏟지 말라.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오히려 노력하며 나아가라. 손이 닿을 때까지 힘쓰라. 시시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당신이 목표로 하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임을 잊지 말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라. 화려한 꽃을 모아 아름다운 꽃 장식과 꽃다발을 만들듯이 늘 선을 행하라.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는다. 사는 동안 선을 행하라. 향기롭고 아름다운 선행의 꽃다발을 만들라. 내 것은 어디에도 없다. 재산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왜 그것이, 왜 그 아이가 당신 것인가?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 것이 아니거늘. 고통은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집착을 낳는다. 이런 집착을 완전히 버리면 지금까지의 고통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지혜로운 노인이 되라.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양하라. 비탄에 잠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 슬픔을 넘어서 인간의 목숨에는 정함이 없다. 장수할지 단명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린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에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기조차 하지만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일종이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노인의 슬픔. 배우는 게 적으면 소처럼 늙고 쇠퇴해 간다. 살만 불어날 뿐 지혜는 늘지 않는다. 그런 노인이 되고 싶은가? 웃음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등불조차 갈구하지 않는 초라한 노인. 병마에 시달리면서 추악한 욕망에만 휩싸여 그저 비틀대기만 하는 노인. 열망도 없고 마음은 피폐하며 남 속이기에만 급급한 노인.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자에게 밤은 헤아릴 수 없이 길고도 길다.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자에게는 아주 짧은 길조차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왜 인생이 길고 아득하게만 느껴질까? 그것은 옳은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옳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니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들은 고통을 부르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오늘 탐나는 책과 함께한 초역 붓다의 말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생각해보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거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들부터 니체, 에리 프롬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죠. 그만큼 붓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붓다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듣는 것을 넘어 스스로 행동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 혹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초역 붓다의 말을 펼쳐보세요. 붓다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탐나는 책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